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복을 사모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편에 비추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 중에 이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곤란 중에 있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를 죽이러 3,000명의 특수부대 요원을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곤란 중에도 그는 오히려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글락에 본거지를 두고 살아갈 때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이 다윗의 본거지를 쳐서 그의 처자식 다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오죽했으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으니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무작정 쫓아가겠다고 달려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모르면서 무작정 광야길을 향했는데 참 놀랍죠. 한 애굽아이 종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먹이잖아요. 건포도로 그를 먹이고 그를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곤란 중에 처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에 쓰러져 있던 한 어린아이, 그것도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아이를 돌봐주고 먹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곤란 중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은혜 베풀었던 그 아이가 말이죠. 알고 보니까 아말렉에서 쓰임 받다가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아이였던 거죠.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은혜 베푼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처자식 어디로 가게 됐는가,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이 다윗이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아말렉의 본거지를 알고 이 아이가 얘기해 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승리한 줄 알고 그날 밤 아주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이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급습하죠. 아말렉의 군사는 술에 다 취하고 그리고 인사불성이 됐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멸을 하죠. 근데 당시에 그때 다윗이 데리고 갔던 군사는 원래는 600명인데 400명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200명이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우린 못 가겠다. 우린 더 이상 갈 수 없다. 우린 지쳤다. 너희들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200명은 뒤로 쳐지고 400명만 갔던 거거든요. 그 400명 이끌고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처자식 다 데리고 오고 또 아말렉이 그동안 그들이 모았던 전리품까지 다 다시 도로 찾아가지고 다윗이 돌아오게 됐을 때 부솔 시내에 다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강팍해진 그 400명 중에
그 군사 중 한 사람이 얘기하죠. 저런 자식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지 않은 놈들인데 이 기회에 내쳐버리시라고. 인간들도 아닌 놈들. 이 기회에 아예 그냥 손절하시라고. 이제 이런 요구를 받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상황에 참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배은망덕한 그 인간들을 다윗은 오히려 전장에 나갔던 사람이나 이렇게 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다 동일한 형제다. 그래서 다윗은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80을 주고 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한테 20을 주고 뭐 차등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전장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다윗의 전리품을 나눠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훗날 다윗의 규례가 돼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용어가 하나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여기 시편 4편 1절에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구나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곤란 중에도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 저는 이 은혜가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진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은혜로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이 당한 곤란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가진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꾸며내서 가진 말을 만들어서 다윗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이 곤란, 어찌 보면은 참 곤란스럽기도 하고 또 치사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치사한 곤란한 상황 속에 빠졌다고 해서 그는 그 치사함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치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돼요. 하나님이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닥쳤어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결국 수많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이 되었죠. 선악과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선택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라고 하는 인간의 어찌 보면은 그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곤란 중에 곤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머리 위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곤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그러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곤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자꾸 이렇게 각박하게 되죠. 곤란을 당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쪼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작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품지를 못하죠. 어찌 보면은 마귀가 우리 인생에 이런 곤란을 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 곤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도 오히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곤란 중에 우리가 너그럽게 되는 비결, 그것은 3절 중반 이후의 말씀처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여기 고백에서 어떻게 다윗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됐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도 나의 곤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곤란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떨며 절대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할 것이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없는 말 지어내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함담하는 것,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심중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위 우리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그리고 거짓을 꾸며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 시도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곤란 중에도 오히려 그 마음이 너그럽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그 일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이제 사람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사람이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참 몸이 부서져라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파트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주일날 6시까지 교회를 아침에 새벽에 갔어요. 당시 기숙사는 6시부터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버스 타고서 그래서 교회를 출근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파트타임 전도사가 주일날에도 새벽 6시까지 교회 가서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그 새벽에 왔던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전도사님 2단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한마디 더 붙였는데, 유별난 목회자는 거의 다 2단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이게 참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상처되는 곤란한 상황을 이제 만난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곤란한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근데 그때 네 전도사님 2단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그 곤란한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죠.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풍년의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낚게 하시잖아요. 만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은혜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년의 때보다 더 큰 기쁨.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지금 곤란한 상황 아니에요? 아니, 머리 싸매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말하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을 2022년의 복은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곤란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진 곤란한 상황을 만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셔서 곤란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풍년의 때보다 더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오히려 곤란 중에 너그러움을, 곤란 중에 은혜를 베품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10장.